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게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고 또 축일로 지내고 있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동방 박사들이 먼저 헤로데에게 가서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그들은 헤로데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다시 가죠. 그러면서 헤로데가 이제 그걸 괘씸하게 여기고 어림잡아서 뭐예요? 그 시간을 추정을 해서 그때 태어난 그 아기들을 다 이렇게 죽이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바로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복음을 적으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적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라는 것을 구약의 여러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구약의 말씀을 대입해서 또 알려줌으로써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의 왕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약의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이 말씀이 이 무죄한 아기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활동했던 구약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빌론에 유배가기 직전에 바로 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유배를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전하게끔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고 하나님께
그 한탄하면서 바치는 그 기도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이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았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다 뭐예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만 이렇게 내뱉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입으로 나오는 하느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을 또 박해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이 남유다가 그 BC 586년경에 이제 그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기 전에 그 활동하였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31장 35절의 말씀을 예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기념하고 있는 이 무죄한 아기들의 축일에 이 복음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는 뭡니까? 매년 이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고 나서 이어서 축일 중에 우리는 무죄한 아기들의 순교 축일을 또 기념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헤로데를 통해서 그 아기들이 죽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이것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종결되기보다는 이 말씀은 그 떠오르는 해처럼 계속 그 빛을 계속 주시하면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종결된 게 아니라 우리는 매해 이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고 이 무죄한 아기 축일을 또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마테오 복음 사가를 통해서 이 예언서의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하느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에 선포된 그 예언은 계속 보면 뭐예요? 하느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계속 이 예언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비적으로 그 시대의 그 한 사건, 그 무죄한 아기들이 죽어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건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아이를 죽이는 폭군인 헤로데 대왕이 있었죠. 헤로데 왕이 있었죠. 또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시간대에 태어난 그 아기들이 그 대상들이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또 다른 헤로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때의 그 죽은 아기들처럼 지금 또 무죄한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헤로데가 그 2000년 전에 그 아기를 죽인 장본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그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예요? 낙태 그 법을 또 저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러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그 아기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는가? 좀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면 그 시대에 바로 남유다가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 가게 될 그 즈음에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들은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의 그 전체를 보면서 이 31장은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상을 계속 선포하게끔 하고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벌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끔 만드셔요. 근데 예레미야서 이 31장에 와서 다른 예언과는 다르게 희망적인 예언을 잠깐 말씀하셔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제 내가 새 계약을 맺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이 31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 당신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 작정하시고 그들이 가서 유배도 뭐예요? 70년간 할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너희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그냥 내가 어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해서 끝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흔들고 뭐 이랬다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신통한 거지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 이상하게 가예언이 예언처럼 또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끝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바로 이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는데 우리는 이 31장 15절의 말씀만 오늘 우리가 들었지만 그 앞뒤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더불어서 무죄한 아기들이 죽게 된 것은 그 죽음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그 앞뒤를 보면은 하느님께서 구약의 한 예언자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어떻게 보면 헤로데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 이루어졌지만은 하느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왜 15절에 이 말씀을 끼워 넣었는가, 예언케 하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한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죽음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울음소리를 거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너의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의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의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사뭇 오늘 우리는 이 무죄한 아기들의 순교 축일을 지내면서 이 15절만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의 이 15절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듣노라면은 바로 이 무죄한 아기들의 이 순교라는 것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그 예언자는 바로 그 이 15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는 뜬금없이 이 울음소리와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너의 울음소리를 거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리라. 또 그리고 17절에는 너의 앞날은 희망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무죄한 아기들의 순교가 연관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말씀이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뒤의 말씀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헤로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이 무죄한 아기들을 왜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러나 이 죽음은 그 시대에 그 아기들의 그 가족들이 슬퍼하고 울은 그 눈물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의 삶을 예표하는 그들의 또 다른 징표를 하나님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을 보지만 그들은 이 생에서 얼마 살다가 정해진 때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기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제목에도 붙여 있지만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 무죄한데 또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일독서의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 대축일 이 8일 축제 내에 우리는 오늘 무죄한 아기 순교 축일을 지내면서 그 축일 안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순환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축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아기들의 그 죽음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드러내는 그 영광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전례에 참여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낭독해드렸던 이 예레미야서의 이 31장 분위기를 느끼자면 바로 그들은 이 예언자는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유배를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는 희망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이 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무죄한 아기들처럼 우리도 백세계 순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 시대가 또 다른 유배의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유배는 자기 자유가 구속받죠. 유배식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점거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이 뭡니까? 또 다른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그 진리를 허틀어버리고 거짓으로 포장해버리죠. 그렇다면 이 아기들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듯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오늘 그 일독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죄인일 뿐이죠.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뭐라는 걸? 거짓말장이라고 요한 복음사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하고 맞이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오늘 무죄한 아기들이 순교를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지금 우리들도 또 다른 죄로 가득 차지만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하느님을 전가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생에서 이 혼탁한 어둠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뭐예요? 또 다른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배를 갈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뭐예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했듯이 우리들도 이 현세에서 내가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분명한 이정표가 정립되어 있다면 우리들도 이 생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무죄한 아기들과 같이 진리를 품고 또 진실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시금 오늘 이 무죄한 아기들의 그 피의 대가를 공로를 나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나는 그 아이들은 무죄하였지만 나는 죄로 가득 차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다시금 나의 죄를 사함받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나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탄생의 기쁨을 하느님은 우리에게 건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리라는 또 다른 우리 마음의 다짐을 우리는 오늘 이 무죄한 아기들의 순교 축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세상이 죄로 치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성탄 대축일날 어제도 성가정 축일날 우리 원죄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극에 달았다는 것, 죄가 극에 달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역인 창조를 인간이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또 복제하려고 하죠.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죠. 또 심지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죄의 극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생명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유보된 영역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생명의 영역을 자기들의 손으로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생명의 소중함, 이것에 대해서 수호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역인 이 생명을 우리는 지키고 점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를 우리는 이 성탄 때 다시금 느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이 생명을 내 주관대로, 내 식대로 얼마나 멸시하고 박해하는지.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어느 제가 침묵피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침묵피정 동안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그 정해진 시간에 앉아있으라니까 막 이 몸이 계속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몸이 그때부터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막 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발목이 아프고 그런데 이걸 참는다는 게 진짜 더 고역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몸뚱아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 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데 내가 얼마나 괄시하고 내 마음대로 썼던가.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이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주셨고 거둬가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낙태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보속과 희생을 해야 돼요. 하느님은 누군가의 그 희생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병중에 있으면서 병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성모님 제 이 병고를 쓰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력해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보다 이 모든 고통을 희생으로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인 고통이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혼자서 우는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을 예언케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울음소리를 거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리라. 너의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의 앞날은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 나의 지금의 울음소리와 고통이 이것으로 끝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령 이 현세에서 울음 중에 있더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정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게 그냥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눈에서 눈물을 내가 거두리라. 울음소리가 이제 그치리라. 거기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뉴스만 틀면 몇백 명 확진자가 나, 여기서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그걸 뛰어넘어야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당신의 날이 가까우리라는 우리에게 다시금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성탄의 8일 축제를 지내면서 다시금 어깨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내어서 그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 아래에 거느려야 돼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 위해서 위로와 희망을 그들에게 풀어넣어야지 우리가 또 다른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무제한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들도 이 생에서 백색의 순교자의 삶을 살 것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도 하나님께 다시금 다짐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